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유다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들을 자기의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출신이 그렇게 좋지 않은 평민과 천민과 그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죄인 중의 죄리 같은 세리 마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선택하셔서 자기의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원대한 뜻을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 속에서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결하지요. 제자라고 부르기에는 이름을 붙이기엔 좀 거북스럽지 않는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요한은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아예 예수님 주위에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지 않을까. 이런 자들을 어찌 제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원수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자들이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게 360도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진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다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고백하고 인정한다는 말이겠죠.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부활에 먼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16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한 품을 사. 제자들은 두려워서 변하기 전이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에 오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어때요? 끝까지 주님이 죽는 그 십자가 앞에 있었고 또한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료를 바르려고 한 품을 사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헌신이지요. 하지만 가만히 보면요, 이 여인들이 이런 열심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었다면 이 향료는 준비할 필요가 없지요. 이들이 향료를 준비한 것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마음에 두지를 않았기 때문이에요. 당연하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어떤 여인이 300데나리온 되는 이 비싼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지요. 그런데 여기 물질과 저기 물질의 차이가 있지요. 어떤 상황에서는 신앙의 헌신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그 물질이 오히려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조금 더 물질주의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물질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 물질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것은 다 문제가 있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것은 물질이 중심이 아니라, 향유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비싼 향유를 거의 1년 정도의 이 웨이지를 들여서 비싸게 산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에 중심을 두었다면 앞에서는 물질이 필요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그 물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향품을 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 부활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서 어느 때는 물질이 필요할 때는 쓰면 되는 거고, 어느 때는 물질을 들이지 않을 때도 있다 이거예요. 물질이 중심이 되면 예수님이 물질 속에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져서 물질을 써야 되고 쓰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와 같은 이름을 가진 시몬은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물질을 가지고 사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물질로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은 물질 중심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롯이 소돔 고모라에 살겠다고 결정한 것은 물질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승리한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의 실패는 아간이 취한 물질 때문이었지요.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취한 물질 때문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을 초래한 것은 물질이었지요.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부활의 신앙의 중심으로 물질이 쓰여졌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지만, 부활의 신앙, 주님의 중심이 없는 상태에서 물질을 쓰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망치는 경우를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6장 계속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6장 3절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부활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또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덤의 돌을 여인들로서는 옮길 수가 없어요. 이 여인들이 이렇게 결정한 것은 굉장한 헌신입니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지금 분위기가 아님에도 자기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대해서 이 향유를 바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그 돌로 가려져 있어서 그 돌을 누군가가 굴려줘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같이 갔었다면 아마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요한, 야고보가 함께 도와서 그 돌을 굴렸다면 가능했겠지만, 제자들은 지금 다 도망가고 없어요. 숨어버렸어요. 그러니 이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시신에 이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누가 저 무덤에 이 돌을 굴려줄까 걱정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같은 맥락이지요. 부활의 신앙을 믿고 있었다면 돌을 굴려줄 사람이 필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걱정할 이유가 없지요.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을 중심 두는 것은 물질주의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성경은 해석하기를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여인들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저 돌에 이 무덤의 문을 굴려줄까라고 염려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게 된 여인들,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졌을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지만, 주님이 중심이 아닌 상태에서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망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신약 성경에 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심하게 박해한 사울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적인 죽음에서도 앞장을 선 자가 바로 핍박자 사울이지요. 여기에 멈추지 않고 다마섹에 가서 부활의 증인들을 잡으려고 가던 사울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에게 엄청난 일이 개인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십자가에 분명히 죽었던 예수님의 음성을 그는 듣게 됩니다. 순간 사울은 진짜 예수님이신지 확인하고파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살아계셨기 때문에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사울에게 대답하십니다. 사울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부활의 산 증인으로 거듭났지요.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평생 자기의 삶을 드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울이 바뀌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교가 성교다워지고 예물이 예물다워지는 것은 그 드리고 함께하는 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져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의 성교 예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걸림돌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중심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주님을 중심 둠으로써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변화되어진 제자, 변화되어진 여인들, 변화되어진 사울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쓰임받게 되었지요. 우리 교회도 2023년 부활을 맞이하면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죽음과 근세를 이기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성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사람에게 누구나 있는 가장 부활의 걸림돌이 있죠. 마가복음 16장 2절에서부터 먼저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며, 계속해서 6절 8절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 바로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죽음, 사망은 우리의 부활을 막는 마지막 강력한 관문입니다. 강력한 댐입니다. 그 누구도 이 죽음을 인정했을 때는 죽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나는 죽지 않으라고 아무리 말해도 다 죽게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죽음을, 사망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죽음 뒤에 다시 내가 살아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고백하기는
어렵지요. 살아날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가는 16장 1절에서부터 이 8절까지 계속적으로 무덤이라는 말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이 있기 때문이지만 오늘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두었던 곳이라 그래요. 그를 두었던 곳 무덤이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은 시신이잖아요.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지금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3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믿어지느냐가 문제예요. 우리의 인본주의요, 우리의 물질적이요, 우리의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는 죽음 위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고백할 수는 없어요. 죽음 사망이 부활의 진리를 강력하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과 사망에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에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기막힌 내용을 적고 있어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여. 여기 거룩한 성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말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어느 정도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인정하게끔 완전히 죽었던 자들 무덤에서 나와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야,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에 종교들이 있는데요, 그 종교들의 중요한 경전이 있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이고 캐나다 살지만 우리는 당군의 조선이다, 그런 말들을 하는데요, 실제 당군에 나오는 이야기가 글로 기록되어진 것은 약 36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요. 두 가지가 문제지요. 첫째는 그 상황을 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그렇다 치더라도 그 기간이 너무 길어요. 불교의 고타마 시타르타죠. 그의 불경의 경전은 700년이 지난 이후에 기록이 되어져요. 7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인터벌이 30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기록했을 때에 그 모든 증거들이, 상황들이 그대로 널려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기록되어진 성경의 순서를 본다면은 다마스커스로 가던 바울이 제일 먼저 회심하면서, 그는 학자이기 때문에,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성경을 기록하게 된 편지로, 또한 이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또한 요한은 특별히 밤모섬에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예언서로 적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 누구도 무덤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이나 여인들이 보았을 때 이제 보면 계속적으로 믿지 않다, 믿지 않는다는 말이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자매들에게 말하는 이고 주위 사람들, 제자들이 다 들었던 이야기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 지금 그 말씀을 저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내가 살아있음을 네가 믿느냐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았고 그런 상태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일찍 은혜 주셔서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주위의 사람들이 야, 헌철이는 상당히 믿음이 있어, 이런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그렇게 목사까지 됐어요. 그러나 여기 와서 생활하는 중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종아, 너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제가 믿음이 없죠? 왜 믿음이 없느냐? 너는 나를 믿지 않고 있다, 신뢰하지 않고 있다. 예? 무슨 말이죠? 하늘에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를 내가 다 먹인단다. 들에 있는 이름 모를 풀들도 꽃들도 다 내가 먹이고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나다. 하물며 내가 너를 택해서 내 복음을 전하도록 나의 종으로 삼았는데 내가 너를 먹이지 않겠느냐? 예, 맞습니다. 우리는 저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오는 것이죠. 왜? 그러나 믿을 수 없어요. 죽음을 해결한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 기가 막힌 말씀을 천사들이 먼저 여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6장 7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라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하느냐? 왜 주님이 지금도 살아있음을 내가 고백하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속에 주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내가 예수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다 응답된다라는 말을 성구를 만들어서 내 식탁 앞에 걸어놨을지라도 여러분들과 저는 말씀을 믿고 있잖아요. 장식품이죠. 정말로 주님이 여러분의 삶,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면 다 응답해 준다는 그 말씀이 생명이요 진리라면 우리는 염려할 이유가 없지요. 왜 여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 말씀이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변하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전한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천지가 변화해도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마라. 아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속에 자리 잡으면은 우리는 부활의 산정인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멋지게 일어서게 돼 있다는 자동적으로 역사가 되게 돼 있어요.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1절부터 14절에 계속 오늘 본문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을 말을 믿지 않아. 여러분들, 주님이 살아나셔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요,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주님 보시기에 아주 마음이 완악한 자라는 사실이에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동격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성경의 진리예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더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고 두 눈에서 눈물이 나고 주님을 위한 삶이 시작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선한 마음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자들, 여인들 주님의 부활을 믿기가 참
어려웠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잠깐 이야기를 탈무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일을 하는데 낫이 더 필요했습니다. 이웃집에 가서 아들 보고 이웃집 친구 집에 가서 낫 좀 빌려 오거라. 예 아버지 하고 옆집에 가서 낫 좀 더 빌려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더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안 빌려줘. 내가 왜 빌려줘? 아들은 돌아와서 아버지 그분이 안 빌려준답니다. 그래 시간이 지나 다시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분이 와서 낫을 빌리게 됐어요. 근데 아버지는 웃으면서 기분 좋게 그분에게 낫을 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가고 난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왜 저 사람에게 낫을 빌려줍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빌릴 때는 아예 막 욕도 하면서 막 그렇게 안 빌려주더니만 그때 이렇게 아버지는 말합니다. 먼저 첫째, 내가 당신은 나에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는데 나는 당신에게 빌려줘. 가져갔어. 그렇게 말하고 빌려주면 보복하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 빌려주기는 빌려주는데 아무 말을 하지 않지만 말하지 않고 기분 좋게 빌려줘야 되는데 동네 방네에 다니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에게 낫을 안 빌려줬는데 나는 빌려줬어 라고 말하면 그건 경고심이 있는 거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빌려주면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말씀이 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탈무드에 그것을 만든 것은 호세아서에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그 말씀의 근거에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뭡니까? 정말로 부활하셔서 제사들에게 보여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계속 믿지 않아요. 그러면 그래 너희가 나를 안 믿어? 그렇게 주님이 정황으로 보복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찾아가 주셨어. 어떤 평안하느냐 제자들아 고기 잡았느냐 밥 먹었느냐 뭐 사건들이 많이 지금 생기잖아요.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많은 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길로 고향으로 다 가버렸어요. 고기 잡는 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고기 잡는데 주님이 오셔서 거기까지 오셨어요. 그들에게 153마리의 고기를 잡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문제는 뭡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부활의 진리를 받아들입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지난날의 죄를 주님은 묻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부활의 진리요. 그것이 부활의 역사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복된 우리 부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5장 주님께 영광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높여놓고 찬양합시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려네. 이곳 입은 천사 도를 공격 누구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사망 권세
아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에 믿고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님이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든 이기시오니 생명의 이름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주님 없는 삶은 못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아멘 아멘. 요난 본향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할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2023년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부활의 산정인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